할렐루야. 8월 15일 강복절 79주년 기념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8월 15일 드디어 자유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솟았습니다. 항상 짙은 어둠의 밤이었습니다. 초생달도 뜨지 않았습니다. 초생달도 뜨지 않은데 무슨 반달이 뜨겠습니까? 그런데 보름달이 떴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강복 맞이하는 날, 바로 강복절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금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론적으로는 조금 소중하게 느껴지고 마음으로는 어떻습니까? 잘 못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79년 전에는 어떠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심장마비 걸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복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돼.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최소 1000명은 될 것입니다. 아마 7000명은 되겠죠.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몸살을 앓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사 한번 드릴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선지 선녀님들이여,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빚을 내서라도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사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좋은 메이크가 아닌 명품 옷을 사드리고 싶습니다. 유관순 누나에게 명품 백, 명품 옷 사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0명 모이면 100명 모이면 사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관저에, 멋있는 관저에 모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강복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또한 강복절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나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재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맞이했다 그러면 와, 재림주가 있는갑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진리를 알고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재림의 비밀입니다. 이 진리를 누가 알고, 이 간단한 진리를 그 누가 알고 비유로 쌓여져 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맞이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미 재림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 공고하지요. 그래서 허무하지요. 그래서 뱀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야 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죄가 되고 모르는 것 때문에 큰 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재림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을 다 풀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삶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자유롭게 될지어다.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강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말씀의 떡을 떼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제치하에 우리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고유의 문화유산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조선을 향한,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살아가야지만이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짓밟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짓밟았듯이 일본이 이 조선을 짓밟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발꿈치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구약에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한 명이 있는 거 없는 것,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사명자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차이가 나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그처럼 이 땅의 독립을 위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었는데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십니까? 아니죠. 김씨잖아요. 김구 선생님입니다. 이를 부인할 자가 있습니까? 네. 김구 선생님이라는 것을 부인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이 독립의 열차는, 섭리 열차는, 독립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해당합니다. 몇 년도에? 1949년 며칠? 6월 26일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죽인 안씨, 성도 안씨입니다. 이 안씨가 사람을 죽였으니 일반 사람을 죽여도 무기징역입니다. 그런데 독립군 대장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김구 선생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살지 않고 감옥에서 출소합니다. 면제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꾸려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 정의봉에 맞아 죽었죠. 진작 맞아 죽었어야 합니다. 진작 천벌을 받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1950년도에 전쟁이 났습니다.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북한이라는 형제가
총칼을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며칠?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6월 25일. 하필 6월 25일입니다. 딱 1년을 기다렸다가 쳐들어왔습니다. 1년 전에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6월 26일 김구 선생님이 돌아가셨습니다. 6.25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6.25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육적으로 보면 참 많은 논리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선포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한 명이 없으면, 선지자가 한 명이 없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가져온 사람이 누굽니까?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천운이 떠나가지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독립선지자가 그 한 명이 대장, 머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땅은 피바다가 됩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교수들은 이야기하겠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전쟁이 났다. 나를 믿지 못해서 전쟁이 났다. 별의 별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라면,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는 이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논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김구 선생님 서거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운세권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분이 눈을 감는 순간 이 땅의 천은 또한 어둠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특히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 섭리인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9주년을 맞이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유관순 누나 여기까지 셀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한민국도 아니고 대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 하다가,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만 하다가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셀 수 없는 사람, 정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절대 구천을 떠돌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들이 꼭 천국에 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수호의 영이 되어서 이 땅을 보호하게 하소서. 일본이 껄떡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껄떡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껄떡대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수호의 영이 되어서 이 땅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인천사 수호의 신들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상으로 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이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천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꼭 일어나길 원합니다. 잘 일어나길 원합니다. 잘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비사 섭리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밤이 섭리인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뿌리를 내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각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제 자라나는 신세대들에게는 모든 교파를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줘야 합니다. 태극기를 가슴에 품듯이 태극기를 품으면 민족을 품는 거, 국가를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품어서 모든 교파를 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복절 79주년 강복절을 맞이해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는 이미 예전에 외쳤으니까 대한민국 만세 한번 해볼까요? 이 대한민국 한반도 만세, 조선 만세 다 들어갑니다.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만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만세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 만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79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반면에 슬픔의 눈물, 긴장의 눈물, 두려운 눈물을 흘린 친일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독립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처럼 섭리를 무시하고 섭리 섭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환멸을 느끼면서 저주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회복되는 것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역사, 이 한반도를 향한 재림의 섭리역사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79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고인이 되신 분들 정말 그분들의 영혼을 기억하셔서 우리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분들을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이분들의 영혼을 한 번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 이 시대 이 땅에 우리가 인천사가 되어서 독립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자유의 땅에서 진리를 가지고 저희가 섭리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